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6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인격이 연락되기를 회고한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지혜시입니다. 시편 19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로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후반부로 7절부터 14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전성과 고귀함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게 미치는 유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엘이 사용되었지만 후반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격이 강하고 후반부에는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시의 성격이 강한 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것이 그분의 작품임을 노래합니다. 직접적인 말이나 소리로 전하지 않아도 모든 만물 존재 자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낮과 밤의 반복은
여호와의 불변하심을 나타내고 어둠을 뚫고 나온 해는 어두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꺼내주시려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증거함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살피시기에 그 누구도 그 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같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 교훈과 계명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바른 가치관과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정직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수많은 방법과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과 길 외에 영원히 의롭고 진실한 법과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에게 허락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안타깝고도 애끓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순궁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느끼며 매 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 자체를 이미 상급으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숨은 허물을 벗겨주실 분도, 자신이 더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부지중에 또는 고의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심각히 여겼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놓이게 하실 수 있고 그 주님만이 자신의 영원한 반석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기 죄에 애통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와 묵상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조금 더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은 참 안 변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돌이켜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고집, 성품, 기질, 죽는 그날까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을 보십시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참 인간 안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인간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을 새롭게 하며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므로써
사람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성품들을 제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하고 또한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하나 둘씩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간에 거하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흘러가 내 가족과 내 주위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적용하며 실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온전한 변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무덥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이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온전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받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깨닫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모두 내어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척도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40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 지키시고 피곤하고 공건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며 말씀 안에 거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니다